아멘. 예,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었지요.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하여서, 매우 타락하여서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교회 안에 내부에 심각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더하여서 진리에 대한 왜곡, 그리고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딱 가져다 놓는다면 이건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지요. 그런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나가도록 돕는 그런 기록들이, 그런 사역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갑니다. 자, 그런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또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어지럽힌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도 다 심각했지만 이 문제는 특별히 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지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뭐라고요? 초등부? 질문하지 몰랐지? 청소년부는 왜 질문하기가 무섭죠? 제가 이게 주춤합니다. 청소년부 주춤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다고요? 청소년부? 그래, 고마워요. 얘들아 고맙다, 답해줘서. 왜 초등부는 당연하고 청소년부는 고마울까요? 제 마음이. 고마워 얘들아. 고린도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였다고요?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고린도야말로 용광로와 같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산업이 왕성했지요. 그래서 도시가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유함을 쫓아서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믿던 종교와 신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래서 고린도는 모든 종교의 모든 신들이 모여있는 종교 백화점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이 좋으면 이 신을 섬기고 저 신이 좋으면 저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숭배라는 말이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 이러면 마음이 막 큰일 날 것 같죠?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당신 우상숭배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우리가 어떻게? 바울 역시도 우상숭배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 사람들과 심지어 고린도 교회마저도 이 우상숭배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그저 다양한 문화였을 뿐이죠.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신들이 뒤섞여 있는 문화의 다양성, 다양한 문화, 다양한 시대, 다양한 세태, 그런 세상 가운데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그런 사회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우상 숭배를 강하게 비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릴 것을 요구하는 그 바울이 오히려 좀 이렇게 유난스러워 보이고, 야, 바울은 왜 저렇게 막 화를 내나, 이런 말을 들릴 정도로 그런 사회와 그런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모두가 다 괜찮다라고 여기고 세상과 사회가 당연한 듯이 여기며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쫓아가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범죄였습니다. 그냥 우리는 문화활동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사람들 하는 거 따라 하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시대 혹은 세대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다 하니까, 이걸 안 하면 세상에 끼지 못하거나 뒤처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죄의 일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따르는 일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섞여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그래야 분별이 사라지는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 우리도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상 숭배는 고린도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고린도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 있었던 이 우상 숭배가 가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이제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제물을 바쳐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좀 더 빨리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원이, 자기들의 바라는 바가 더 크고 더 어려운 거면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될까요? 더 크고 더 좋은 걸 바쳐야 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의 크기를 따라, 욕망의 크기를 따라 제물을 이렇게 신에게,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으면 그들이 바친 제물의 크기, 그들이 바친 제물의 가치는 신의 가치와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보여주는 걸까요? 죄? 누가 죄라고 했지? 맞아요. 욕심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욕망의 크기. 내 욕망이 얼마나 큰지, 내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그 재물을 통해서 드러내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참 재미있습니다. 우상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상은 신이다라고 일컬어져요. 근데 그 신에게 제물로 뭘 바칩니까? 고기도 바치고 쌀도 바쳐요. 여러분, 만약에 신이 고기를 먹는다면 그 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지, 사람이죠. 고기를 먹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에게 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고기가 필요하고 쌀이 필요한 존재, 고기를 먹어야 하고 쌀을 먹어야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야, 초등부 너무 좋다. 초등부. 네. 청소년부 힘내세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우상은 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바라보면은 그 우상을 통해서 뭐가 보일까요? 인간의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바알은 뭘 주관했을까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이렇게 제물을 바치면 바알이 비를 내려줘서 농사를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농사 짓기 원하고 사람들이 많은 곡물을 내기 원하니까 그 욕망이 무엇이 된 걸까요? 바알이라는 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만들어진 신상, 나무, 돌덩이, 물론 이런 것도 우상이지만 우상의 본질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존재, 인간의 욕심이 반영된 존재가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멀리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가지고 싶은 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이것만 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나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가장 강력한 이름, 가장 강력한 우상은 어떤 신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욕심이, 내가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기 때문일까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자, 그런데 우상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제물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얘들아? 초등부?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어. 소를. 그렇지. 너 똑똑하다. 먹었습니다. 나누어 먹었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제사를 지내셨거든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뭘 하죠? 어른들 기억하시나요? 음복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제사상에 있었던 음식을 다 이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굿을 했습니다. 무당이 와서. 굿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시골에서는 굿하는 날은 그 동네 잔칫날입니다. 굿하는 날은 왜죠? 돼지도 잡고 떡도 찌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은 이렇게 나누어 먹는 일들이 우상 숭배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우상을 먹는 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돼. 그렇지. 고맙다. 그렇죠. 밥을 먹고 소화가 됩니다. 소화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지. 그 전에 소화돼서 영양소가, 청소년부 어떻게 되죠? 음식을 먹어서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죠. 역시 청소년부가 좀 낫습니다. 흡수된 영양소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몸이 그렇죠.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청소년부하고 초등부가 있으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설교할 맛이 납니다. 이렇게 답을 잘해줘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몸에서? 똥 말고. 그렇죠. 얘들아, 시간이 없어. 나 빨리 설교해야 돼. 음식을 먹으면 우리 청소년부 대답한 것처럼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그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힘이 생겨요. 이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우상의 힘으로 내가 이제는 살아가겠다라는, 우상이 내 에너지요, 우상이 내 힘이다라는 것을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에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라고 하지 않고 우상에게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참여하다라는 말은 교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상과 교제한 겁니다. 우상의 뜻이, 우상의 가르침이, 우상의 도움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그것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우상을 향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설명합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먹고 우상을 힘입어서 우상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의 성격들, 이 우상의 특징들은 결국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은 바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상 자체가 욕망의 반영이고 그 우상이 주는 음식을 먹어서 그것으로 살기를 결정하니 결국에는 우상 숭배는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철저한 자기 주장이요, 자기 욕심이요, 자기 욕망이 이 우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자, 열심히 우상에게서 절을 했습니다. 열심히 우상을 섬겼어요. 소원을 열심히 빌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뭐라고? 예. 나중에 얘기하자. 예.
여러분, 우상 숭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우상 숭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욕망의 반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의 욕망 그 자체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망이 이루어지고 욕심이 채워지면 잠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금방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로운 욕심이,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갖고 싶었던 것, 되고 싶었던 것, 정말로 내가 이것만 가지면 좋겠다 했던 것을 가지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새로운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날 더 좋은 게 나타나요. 사람은 늘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그 마음 안에서 그치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가졌어요. 근데 또 갖고 싶어요. 또 갖고 싶습니다. 더 새 거, 더 좋은 거 계속 갖고 싶어요. 핸드폰 사면 그 다음날 또 좋은 거 또 나와요.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우상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숭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상을 숭배합니다. 가졌어요. 그 다음날 더 좋은 게 나옵니다.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우상을 섬겨야겠죠. 더 우상을 섬겨서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 더 좋은 게 나왔어요.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 끝도 없이 우상을 섬겨야 돼요. 끝도 없이 욕망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에 뭐가 남을까요? 결국에 뭐가 남을까요?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뭐밖에 안 남아? 그렇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고급스러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점점. 예. 지금 너희 아버지 누구시니? 자, 지금부터 굉장히 심각한 본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점점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점점을 마음에 두시고요. 그렇게 욕망을 쫓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은 우리를 탈진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게 돼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욕망하고 채워줄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찾아가니, 욕망이 계속 반복되니 결국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탈진하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조절하지 못할 때 탈진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 가끔 지쳐 쓰러질까 생각해 보면은, 설교 준비 조금만 더 할까? 책 한 권만 더 볼까? 그럴 때 탈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탈진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욕망이, 욕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될수록 우상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 우상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강하여질수록 우리는 탈진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탈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육체는 탈진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탈진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탈진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욕망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따라가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끊임없이 싸워나갈 때에 어떤 만족도,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하는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끝없이 반복되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탈진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탈진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욕망으로 인하여서, 대답 없는 우상으로 인하여서, 소망 없는 우상으로 인하여서 혹시 탈진 가운데 계신 분, 지쳐서 쓰러져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렇게 탈진해 있는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이제는 우상의 잔과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욕망의 잔과 욕망의 음식으로 만족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잔과 새로운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잔과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우상의 잔과 우상의 음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잔과 축복의 잔과 우리에게 영원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고, 그것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축복의 잔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먹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 세상과 우상과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우리를 탈진해서 건져주는 축복의 잔과 생명의 양식으로 주의 피와 주의 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도망갔습니까? 그들이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탈진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나라, 그들이 욕망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절망하였습니다. 탈진하여 그들은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셨나요?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셨지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성찬을 행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체에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를 찬송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담력을 그들의 심령 안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탈진하여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위로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가 38주년 되는 날이지요. 38살이면 이제 어른이죠. 장년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앞으로의 40여 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함께 예배하는 저기 위에는 우리 유치부,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영아부, 영아들, 그리고 초등부, 청소년부, 또 청년들, 물론 어른들도 다 귀하시지만 함께 예배하는 이 청년들이, 또 이 청소년들이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올 새로운 40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로 그 4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40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40년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 무너진 자들이, 탈진한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말씀이 충만하고 성찬의 은혜가 충만하며 성례가 충만하고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이 4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그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우리 강변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제가 저도 모르게 가슴을 이렇게 좀 쳤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다가올 세대, 앞으로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크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때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의 은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치부 애들이, 청소년부가, 초등부가, 청년들이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며 그 복음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또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